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십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가 금방 걱정과 근심으로 바뀐 경험,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 경험을 하나 나눌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공고문을 보잖아요. 공고문. 근데 이 공고문을 보면요 어지럽지 않아요. 그 공고문을 봐도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고문을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쏙쏙 빼먹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문이 저는 되게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 아파트 청약하는 공고문 같은 거 특별히 저는 너무 잘 읽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저는 사역자로 살면서도요 집 걱정은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는요 저에게 너무나 가분한 집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아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면요,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대 아파트는요 평형이 제한되어 있어서 넓은 평수가 나오지 않아요, 원래 임대 아파트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단지만 처음으로 넓은 평수로 국민임대가 공고가 되었고 그 집에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넷이고 우리 6인 가족이잖아요. 6인 가족이 사는 집에 부족함 없는 집이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사역자의 삶에서 이런 집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넓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해서는 원룸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투룸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규성형제가 이사를 도와줬어요. 벌써 몇 년 전이야, 10몇 년 전에 규성형제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 이사를 도와줬어. 그리고 투룸 아파트로 또 이사 갔어요. 그 다음에 또 3룸 아파트로,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아내랑 아이들과 이 집에 이사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진짜 거실에 앉아만 있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내 집도 아닌데, 살다 돌려줘야 되는 집인데 그냥 마치 내 집처럼 너무 좋더라고. 막 내가 다 얻은 것처럼. 그런데요 이 감사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금방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를 하고 나서 첫 관리비가 2월이 됐습니다. 이제 그 뒤 날짜가 좀 물려 있다고, 며칠 안 된다고 2월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첫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봤습니다. 딱 받아봤는데 관리비 그 명세서라고 보는 그 관리비에 제가 처음 보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 그 숫자를. 이거 맞나? 잘못된 거 아닌가? 집이 넓은 만큼 관리비는 좀 많이 나오겠지 이건 생각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와, 집 월세보다 많이 나오는 관리비를 보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국민임대지만 저희 월세를 내거든요. 근데 와, 이건 너무하다. 이걸 내고 어떻게 살지? 앞으로 이 관리비 내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거실에 앉아서 와 좋다 진짜 우리 집, 와 이렇게 넓은 집에, 야 우리 애들도 이제 각자 막 공부방도 있고 막 이런 감사는 어디 갔는지 금세 이 관리비 어떻게 내고 살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제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근심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요 감사를 고백하면서 너무 기뻐하다가도 금방 식어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내 태도, 내 입술에 스스로 놀란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나만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출애굽을 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제 막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야 어떤 곳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사그라지는 곳,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그 여정을 보면요 막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광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이 사그라지는 광야를 마주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이들은요 노예 생활을요 400년을 했어요. 아버지 노예, 그 위에 노예, 그 위에 노예, 그 위에 노예 이렇게 했겠죠. 우리 시대의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DNA에 어쩌면 노예 근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그 정도로. 근데 이 노예 생활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기적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다 끝내고 애굽을 나왔어 라고 했는데 이 탈출한 기쁨도 잠시 누가 쫓아와요. 툭탁툭탁툭탁 막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두려우니까요 다시 뭐가 시작됩니까? 불평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종살이나 하는 게 나을 뻔했어 라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신분이 끝이 나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참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익숙했던 세상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홍해가요 갈라져요. 쫙. 그리고요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갈라진 바다의 땅을 걸어가고 지나가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에서나 봤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본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걸요. 들어갈 수 없는 홍해인데 홍해가 쫙 갈라지더니 양쪽에 벽이 세워진 거야. 물벽이. 얼마나 완전 엄청 장난 아니지 않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그리고 우리는 그냥 거기를 걸어가는 거야. 땅을 밟고. 아쿠아리움은 저리 가라지. 뭐야, 아쿠아리움은 다 가려져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눈으로 생으로 보는 거야. 물고기도 옆에 막 떠다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쫓아오던 바로 군대가 이 홍해 바다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막 온몸으로 표현을 했겠죠. 막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고백을 했겠지. 우리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똑같이 감사를 고백했어. 모세와 미리암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막 진짜 길게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까지 모세와 미리암이 뭘 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막 계속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홍해를 지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그 이야기 바로 다음 본문이 불평하는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감사의 찬양도 잠시였다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이후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광야였어요. 광야. 생명이 사그라지는 광야. 광야를 걸었대요. 며칠 걸었대요? 3일을 걸었대. 그런데 3일 동안 생명이 사그라지는 곳 광야에서 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불평 나올 만하기는 해요. 그렇죠? 여러분 3일 걷는데 물이 없어.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불평했겠어? 욕 나왔겠지. 이런 했겠지. 네, 예찬이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믿어지는 건 뭐지? 네, 안 했어요. 그럼 예찬이 오늘부터 3일 금식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로. 네. 구원의 감격이 금방 사라졌다는 거예요. 갈증과 목마름으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이스라엘의 여정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넘치는 은혜도 잠시 잠깐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은혜를 다 비워버립니다. 보이는 삶의 현실 앞에 자주하게 되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하고 감사가 고백이 되지만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가 감사하게도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발견한 물이 하필이면 쓴 물이네. 너무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감격과 기쁨이 다시 한번 현실의 벽 앞에 또다시 실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과 같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보는데 무언가 한가 딱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마음에 있던 원망의 소리가요, 꾹꾹 눌러왔던 원망의 소리가 이제 입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죄책감 가지고 살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살고 싶은 대로 잘 살다가 구원도 받고 좋았을 텐데, 차라리 예수 모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조금 성공이라는 것을 좀 맛본 이후에 그때 그 영향력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으면 하나님을 위해 더 잘 살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으면 그냥 마음 편하고 좋았을 텐데, 이런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입술을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닿은 쓰디쓴 이 고통은요, 마치 마라에 쓴 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부지런히 살겠다고 살아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괜히 살다 보니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열심히 하지만 나만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무미건조한 인생이 이어지고 잔잔한 인생이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도 이러한데요,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쇠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아프시기 시작합니다. 생애 주기니까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도요, 금방이에요. 또 이제는 내 몸도 아프네. 소화가 잘 안 돼. 눈도 잘 안 보이고, 커피 먹고 잠 잘 잤는데 커피 먹고 잠도 안 와. 힘이 점점 빠집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나랑은 관계없는 말 같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쓴맛의 인생, 이것이 마라의 여정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의 인생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에도요,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에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감사와 불평을 반복해요. 광야에서 지내는 모든 여정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광야에 있는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신뢰하지 못해요.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네, 불도 잠깐 한번 꺼주시고, 더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그냥 다 꺼주실래요? 네, 보이시죠? 이게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홍해, 왼쪽 홍해 보이시죠? 홍해를 건넌 거예요. 추정돼서 이제 거주기를 바다로 건넜어요. 그리고 처음 수르 광야에 도착했다고 하죠. 저기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첫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마주한 첫 불평이었어요. 물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고백이 있었지만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한 홍해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광야의 엘림을 가고 이 중간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아시죠? 매일 만나를 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일도 안 하는데 만나를 주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맛없다고. 고기 좀 먹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 불평으로 끝났을 것 같죠? 더 내려가니까 아말렉과 전투하고 이제 시내산, 이 시내 광야에 오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밑에서 아론이랑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이 위로 쭉 올라가면 지 오른쪽 끝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요. 그 바란 광야라고 해요. 근데 이 바란 광야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삥삥 40년을 도는 겁니다. 못 들어가고 가나안 바로 앞에서 못 들어가고 삥삥 도는 거예요. 네, 이미지 이제 내려주세요. 이렇게 40년을 돌았어요. 바로 지나가면 되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지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바란 광야에서는요, 자신들을 이끌어준 리더를 막 욕해요.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고라 자손들이 땅에 묻어집니다. 값없는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해도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 감사를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감사를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감사를 내가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이 감사를 갖고 싶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계속 로또 산대잖아요. 그 돈으로, 수많은 돈으로 한 번 더 될까 싶어서. 심지어 로또 당첨된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를 더 쟁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사람들은 감사를 경험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감사를 더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은혜를 입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현실의 광야 앞에 급급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현실은 살아가는데 눈은 떠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나는 지금 누구의 자녀로, 누구의 제자로, 누구의 인도를 받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사에는 있지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는 있지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분별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는 모습이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왜 도대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이게 중요하겠죠. 아마도 정답이라고 하는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정답, 정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고 신뢰하지만 동시에 자주 까먹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요, 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덕과 나의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것도 결국 내가 한 거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모두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25절 상반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모세는,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련 속에서 모세가 택한 방법은요, 기도였습니다. 울부짖는 기도. 리더인 자신에게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믿고 온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짖음을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다시 한번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고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에 기도하고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귀에다 대고 성준아, 넌 이렇게 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런데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나뭇가지 하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만나가 싫다고 실증 날 때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물이 없어서 다시 한번 또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죽지 않는다. 놋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이처럼 광야와 같은 쓰디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해도요,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서 이렇게 경험해도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연이라 생각하고요, 어쩌다 한 번이라 생각하고요, 나의 덕을 더 잘 쌓아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서 성령께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습니다. 말랑말랑함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열려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요, 살아가는 방법을 반드시 찾게 하십니다. 쓰디쓴 물을요,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나의 고통과 아픔을요, 은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삶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고 늘 자기 멋대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규례를, 법도를 정해주신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요거 한번 지켜보자. 이거 못 지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사랑할 건데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통해 좀 훈련을 받아보자.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모든 규례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백성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의 진실된 고백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신 거예요. 왜요? 그 규례, 율법 우리 다 못 지키거든.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옆에 부르짖게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 때에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제 광야에 시작했지만 짧은 여정 동안 엄청난 일들을 겪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막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놀라운 기적들이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마주했습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은 다 봤어요. 그렇죠? 그들이 경험한 재앙에는요, 죽음이라는 재앙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앙을요,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재앙을 하나도 너희가 경험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질병 너희가 하나도 나의 말씀을 하나님 정해주신 그것들을 지키면 이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아픔을 치료하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를 내가 완전히 다시 회복시킬 거야. 육신의 치료? 물론이요. 쓰디쓴 신앙의 여정에서 불신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평안을 경험하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하신대요? 치료자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요, 너무 고통스럽고 쓰디쓴 시간이지만 이것이 혼자 오롯이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가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는 곳입니다. 쓰디쓴 그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태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광야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또 고백도 하지만 고난을 만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삶이 뜻대로 사라지지 않고 또 그 안에 답답함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치료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평으로 가득했던 나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 같아요. 광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광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요,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이 쓰디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자 하나님이다. 쓰디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달콤한 은혜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이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고 더욱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